참으로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찬양대 찬송 보면서 들으면서 많이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주님의 교회가 4부 찬양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한 부에 한 130명, 140명쯤 되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큰데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부터 집회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버스를 타고 그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못 찾겠더랍니다. 두리번 하다가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자,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교회를 찾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기꺼이 안내해 주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러주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교회 쪽으로 가다가 다시 할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교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뜸 안 가 그러더랍니다. 안 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불교 믿으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꼭 오십시오. 할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안 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오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벌써 많으신데 이제는 천국 가셔야 되죠. 교회 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가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요? 이러니까 할아버지 말입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자, 분명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일어나고, 사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살아나고, 비천할 줄 알았는데 영광됨으로 다시 일어나고, 파괴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전들이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전되는 삶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반전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은 성경 전체 반전 가운데서 반전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이제는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굉장히 무모한 그런 선포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말이 혼잡하게 되자 모든 공사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물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애썼던 인간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하실고,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바벨탑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실고, 더 담대하고 교만하고 더 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들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릴 것이라.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가셨고,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말할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축복들입니다. 복을 받고 큰 민족 되고 그리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것. 여기에는 한마디 하나님의 책망도 없고 하나님의 섭섭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도 다 달신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람, 달신 이름입니다. 사레, 달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데라, 달신 이름입니다. 모두가 달신 이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 이들을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고 복까지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을 반전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심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이 또한 반전입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자,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난 땅이,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두 개의 거대한 강이 흘러갑니다. 아시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거대한 강 두 개가 흘러가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입니다. 땅 전체의 70% 이상이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집을 짓지를 못하게 합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요? 당연히 이는 반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어라. 자, 이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우상의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우상도 말하는 우상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음성은 신의 음성입니다. 분명히 신의 음성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우상도 말하는 우상이 없었고 나를 찾아오는 우상도 없었고 나를 복되게 하는 우상도 없었습니다. 달이 말을 하겠습니까? 해가 말을 하겠습니까? 달이 복을 주겠습니까? 해가 복을 주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해 우상도, 달 우상도, 별 우상도, 동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상을 사서 자기 집 한가운데 두고 항상 쳐다보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복을 줄 것이다.
여기서 나를 창대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스스로 위로받는 겁니다. 저것이라도 믿고 살자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마, 큰 민족 되게 하마, 내 이름을 장대케 하마. 여기서 우리는 깊이 이 사건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자, 신이 말을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란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이 말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다는 말은 인간과 관계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인간과 떨어진 신이 아니고 인간과 관계하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복주고 나를 찾아온 신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우상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은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는, 이 땅의 모든 창조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를 못합니다. 이 신은 창조의 신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관계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신입니다. 자, 우리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이분만이 창조의 하나님, 이분만이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이분만이 내가 섬길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온통 죽음만이 가득한데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생명의 신을 따를 것이고 또한 나를 복되게 하는 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이 신만, 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것이고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신을 선택하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유일신이나 창조의 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람은 반드시 여러 신들을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태양도 선택하고 달도 선택하고 별도 선택하고 나무도 선택하고 여러 종류의 신들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 한국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강에 가면 강을 섬겼고 산에 가면 산을 섬겼고 수없이 많은 신들을 함께 품고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유일신, 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부모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란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총은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온 땅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은총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때 우리가 가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헛된 것을 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 존중, 의와 공도, 그리고 평등입니다. 생명 존중, 의와 공도, 그리고 평등함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이를 답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이란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이란 말의 반대말이, 복이란 말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가난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재물을 많이 갖고 건강도 하고 자식도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아닙니다. 복의 반대는 가난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고.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저주받은 생명, 저주받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큰 민족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그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를 분별치 못하면 자칫하면 순식간에 세상 사람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은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명이란 말 자체를 듣기 어렵습니다. 무슨 사명이냐고, 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우리 할 때 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 위해서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본분이 사명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벌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청지기로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과 동산을 돌보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이 사명이 빠지면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돈과 명예를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 것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명예를 따라가지 마시고 명예가 따라오게 하십시오. 권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권세가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명으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명입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져 있고 자녀됨의 특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대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밑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을 밑에 두고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조금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산 위에 도달하자 아버지가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이를 상상하는 우리는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절규가 다가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을 바치지 말라고. 바치지 말라고. 그리고 염소로 대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생명을 바친다는 게, 내 자식의 생명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 아브라함은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생명을 바쳐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가 다 바칠지라도 너희들은 안 된다. 생명은 나의 형상을 담고 있다. 나의 생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멕시코에 가시면 거대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멕시코는 마름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름모 제일 위쪽에 올라가면 그 위에 이렇게 홈으로 이렇게 파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곳입니까? 고대 시대에 뭘 하는 곳입니까? 물었더니만은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심장을 바치는 곳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장을 1년에 5,000개를 바친답니다. 왜 바치게 합니까? 이걸 바쳐야 태양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생명을 바친 얘기를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났어요? 자, 어떤 생명도 교회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떤 생명도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설령 그 생명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은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물질이 발달하고 이질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아픈 아픔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쯤에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먼 훗날에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먼 훗날 세대 사람들은 우리를 현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번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러니까 이번에 말씀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것으로 대합니다. I and you가 아니고 I and it라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야만스러운 사람이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 사랑, 생명 존중이 우리들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의와 공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함 때문이다.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부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의를 심기 위해서, 공도를 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왜요? 세상의 터전은 의와 공도입니다. 생명의 터전도 의와 공도입니다. 교회 터전도 의와 공도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생명이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면 생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공도에 대한 말씀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는 온 세상이 무력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오직 무력입니다. 애굽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가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의와 공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 10명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악인이 10,000명이 있고 100,000명이 있고 1,000,000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도 아니고 45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도 아닙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세상은 살아갑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은 항상 악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오늘도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은 평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열국의 아비가 됐는데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늘 같은 남편입니다. 온 민족이 우러러볼 남편입니다. 사라는 감히, 부인이지만 감히 신발끈도 풀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거의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남편과 똑같이 열국의 어미의 반열에 섰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평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를 가지고 결코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위를 가져도 안 된다. 평등해야 된다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의 평등이 모든 평등의 근본입니다. 부부가 평등해야 형제 자매가 평등하고 이웃이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평등합니다. 이 땅 역사를 볼 때마다 평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단지 피부가 검다고 피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수없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분들 여자란 이유로 수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과는 관계없는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멸시당했고 그리고 공격당했습니다. 세상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우리와 평등하냐, 남녀가 평등하냐, 장애인이 평등하냐고. 마침내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고통받는 생명들을 건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연약한 여인의 수고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깊어지지만 기꺼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사랑, 의와 공도, 평등,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의 세상은 아브라함 때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 사랑도 찾아보기 힘들고 의와 공도도 힘들고 평등을 세움도 힘듭니다. 사람이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롭다고 난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당당하게 앉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도 인간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가슴에 품고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이 빛을 발하고 땅이 풍성하게 되고 땅 위의 나무도 땅 밑에 곤충까지도 노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